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살짝 집중해 주시면 아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랑 범퍼랑 무슨 상관일지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득구라는 권투 선수를 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선 참 나오기 힘든 선수였습니다. 이 김득구라고 하는 선수가 WBA라고 하는 세계 권투협회인데 굉장히 힘이 있는 협회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격투 사회에서는 권투가 여전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WBA에서 동양 챔피언인 김득구와 당시에 이 선수권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 중에서 챔피언이었던 이 맨신이라고 하는 선수와 경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경기를 잡는다고 하면 뭐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메딕이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따로 가고 영양을 지원하는 사람이 따로 가고 코치가 따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탈 때부터 시차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합니다.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도 이미 현지에 준비되어 있는 에이전트와 함께 준비된 곳에서 훈련하고 최대한 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을 갖추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1982년도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에 있는 선수가 거기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뭐 시차 적응도 어려웠고요. 영양도 좋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연습하기로 했던 곳에서 말을 바꿔서 연습도 못하게 됩니다. 이 집요하게 맨시니가 이길 수 있도록 조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2년 11월 14일에 라스베가스의 이 시저스 팰리스 호텔에 마련되어 있는 특설 경기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세간의 관심이 여기에 쏠리게 되죠. 당시에 이 라이트급 같은 경우에는 15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회전 동안 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맨시니의 주먹이 엄청 강했습니다. 당신 말로 빤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김득구가 바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5라운드 견디면 많이 견딜까? 이 생각을 했죠. 경기를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던가요? 안 지던가요? 14회전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보다 보니까 10회전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거의 그로기 상태로 만들기도 했어요. 맨시니를.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4회전 19초가 딱 되었는데 맨시니가 피하고 던졌던 주먹이 어퍼컷으로 오른쪽 턱에 꽂힙니다. 왼손이었거든요. 맨시니가 가지고 있는 주력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꽂혔는데 김득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수였냐면 김광민이라는 링 위의 불도저라고 불리는 정말 이 펀치력이 센 선수를 꺾고 올라갔어요. 그 경기를 보면 정말 처절하리만큼 맞습니다. 속된 말로 맷집이 좋았어요. 맷집이 좋은 선수고 이 목도 보시면 두꺼워요. 그런데 맨시니의 그 한 방이 이 사람을 쓰러지게 해서 못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미 호흡이 오랫동안 멈춰 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올 때에는 장기 몇 개는 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주고 남은 시신만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경기를 보고
말 못할 상황,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선수가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세계 이 권투계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시니전 이전에 약 5년 사이에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죽는 인원이 무려 350명이었답니다. 350명이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규칙을 바꿉니다. TKO라고 들어보셨죠? 넉다운입니다. 이미 일어서가지고 스탠딩 다운이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을 할 때 다시 일어나면 샜는데 메디컬로 확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심판이 경기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병원까지 가야만 처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 특설 경기장 바로 옆에는 임시로 할 수 있는 외상 수술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위험한 경기죠. 이거 알고 시작했습니다. 알고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펀치 한 방이 나를 패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충격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시고 사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실 텐데, 신앙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갑자기 찾아오는 충격에 대비를 얼만큼 하고 계십니까? 한 번은 제가 목회 나오고 2년차 때인가요? 설을 맞아서 집에 내려갔습니다. 당시 설은 감사한 때였어요. 왜냐하면 아들내미가 2월 21일에 저기 뒤에 있는 저분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다 좋았어요. 아이고, 네 장가 가면 네 이제 사람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월 초하루 딱 자정이 넘는데 서울대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외할머니가 지병이 있으셨고 요양원에 계셨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2시인가요? 그때 어머니를 옆에 태우고 아버지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하염없이 우세요. 당시 어머니 연세가 60대 후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여러 사람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뭔지 이제 본인이 체감적으로 느끼신다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주체를 못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당시 연세가 86세, 3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꽤 있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찾아오는 충격에 여러분은 얼만큼 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질문을 좀 무겁게 던지려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초이기 때문에 범퍼를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아라고 하는 헬라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보면요, 사실상 좌충우돌입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전 전쟁 비슷한 상황을 조금 경험해 봤습니다. 전투경찰대에 있을 때 시위 상황에 가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전 거기에서 실명하는 친구를 봤고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친구도 보았습니다. 시위대든 저희 쪽에 있는 친구들이든지요.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수아는 이름값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가져오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어떤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에 보시면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4장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뒤로하고 왔다. 3절에는 약속을 하셨는데 후손으로 이삭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나중에 창대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모두 다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조상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이제 땅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나열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희 조상을 선택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쭐게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일이 우리에게 좋은 범퍼가 된다는 확신 있으신가요? 확실한가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도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도우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누구를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결혼과 똑같아요. 자유롭게 딴 이성을 만날 수 있는데 이제 결혼하면 끝이에요. 돌아봤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대답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선택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은퇴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 끝나면 좋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은퇴를 다 합니다. 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덕입니다. 덕담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9절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여러분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끝나면 딱 좋은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하나님 못 섬겨. 깜냥이 안 돼. 사람 속을 이렇게 긁어놓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로이아칼이라고 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말을 히브리어는 앞에다 하거든요. 너네 할 수 없어. 이게 제일 앞에 있는 말이에요. 너네 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요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19절과 20절에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이걸 본문을 사역해 둔 걸 저와 같이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반응으로 도전장을 던진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며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대들의 반역과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기. 여러분 사사기랑 열왕기로 넘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나요? 아니면 끝까지 신실하게 믿나요? 그렇죠. 앞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고양되어 있을 때입니다. 모두가 다 최선을 다했고 최고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안 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한데 너네가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는가? 네, 질투하십니다.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는 다르죠.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못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매우 친밀할 때 하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이 저와 같이 잘 교제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딴 남자와 이렇게 식사를 한다. 어떨까요? 속이 막 그러겠죠? 그런 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우 친밀하게 다루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로 갔던 걸 건져내서 광야에서 건사시키고 여기 와서 본인이 대신 싸워주시면서 땅까지 주셨습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그런데 이방신에게 눈을 돌리면 질투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유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참지 않은 하나님을 계속 도발하는 백성이 누구냐면 너와 너희들의 후손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근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멀리 있지 말고 그냥 오늘 나를 보면 어이씨 하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그죠?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 이유는 조금만 지나면 그대들의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예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분께서 그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그대들을 끝장내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에 있어서도 신실한 분이시지만 복수에 있어서도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일깨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성질이 급한 저기 조선인이라고 하면 안 해! 이러면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라고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혼을 내실 때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 제가 이제 몇 개를 사고를 치고 버릇을 안 고치니까 잘하는 짓이다, 그자잉? 앞으로 계속 그래라잉? 이거 앞으로 계속 그러라는 거예요. 그랬다간 집에서 쫓겨나는 뜻이에요. 그렇죠. 못 알아듣고 여러 번 하다가 쫓겨났어요. 알아들을 때쯤 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남아있는 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근데 니네 망할 거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자 니네 얼마나 잘 망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충격을 주어서 사람들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주지를 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어보시면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마치 엄마가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셔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충격이 있더라도 결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나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이 옳다는 건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 기숙사에 있을 때 담배를 끊는 학생을 봤습니다. 제가 시온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대학원생 때 예배부장으로 시온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있는 친구들이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갔다 오면 이 담배 찌린내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담배를 끊더라고요. 너 어떻게 끊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폐병 환자의 폐를 봤어요. 이게 내 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피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수없이 실패했는데 결국에는 끊어냈대요. 그것도 군대에 있을 때.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은 피는데 얘만 안 폈거든요. 그 얘기를 듣더니 다른 친구가 도전을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시험 기간 되니까 다시 펴요. 안 돼요. 이런 게 결단이에요. 선택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입으로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아무나 하지? 예,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충격을 주고 난 뒤에도 이스라엘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대답을 들은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움을 보고 내가 없을 때 백성이 여전히 건재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25절에 보면 언약을 맺고요. 그 맺은 언약을 26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7절에는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확정을 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말을 못 바꾸도록 생각이 확실하게 결단에 머물도록 확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산책은요. 조깅이나 산책은 슬리퍼 신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10km 정도의 긴 거리를 뛴다. 아니면 26.2마일 정도의 마라톤을 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때 슬리퍼 신고 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 슬리퍼를 신는 건 결단한 겁니다.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만 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총칼 만들고 막 칼싸움하고 총싸움 하잖아요. 그거랑 실제로 전쟁에 들어갔을 때 준비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하나만 더요. 종교 활동으로서 하는 신앙과 진짜 하나님과 하는 신앙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신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분류로 하면 종교학에서는 종교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종교 활동과는 다릅니다.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여러분 침례를 최근에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도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받고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예요? 침례 받은 직후죠. 그럼 여쭤볼게요.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요.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일요일이에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 문에 벗어나면서 담임 목사님과 악수하는 순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나가면 종교활동했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로, 집사, 목사로 사는 건 배우면 합니다. 특별히 목사는 신학 교육만 받으면 시험만 통과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과정상으로 보면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망대를 세우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그냥 세우겠느냐? 공사 비용과 기간을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런 걸 헤아리지 않고 세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싸울지 화천할지 보고 결정을 하겠죠. 우리나라보다 강하다면 반드시 이 전쟁은 막고 화친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전략적인 이점이 있다면 조금 강한 상대라도 충분히 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위기만 넘기면 더 크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믿으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 믿으면 형통한다, 잘 된다는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결단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따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혹 손해가 되더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이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고 나오죠. 계속 좁다라는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그냥 사람들이 안 가는 인적 드문 것이라 소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협착해요. 좁아요. 좁아서 좁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음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산에 올라가 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별내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들에게 여러 번 당했는데 집사님들 중에 강원도 태백 출신이 계셨어요. 그리고 강원도 태백 출신 플러스 패스파인더 남자 집사님들이 그렇게 산을 잘 타고 바위를 잘 타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불암산에 노루가 다니는 길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 길에 운동화를 신고 제가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냥 집사님들이 등산 가자 그래서 와이프한테 다녀올게, 뭐 식사나 하고 오겠지 뭐 이러고 나갔는데 웬걸요, 밑에 낭떠러지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와이프가 걱정할까 봐 얘기는 못했는데 한 집사님은 주르륵 밀려서 내려가더니 다음번엔 그 등산에 안 오셨어요. 신앙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좁아요. 자칫하면 미끄러져요. 따라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강력한 충격으로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안식일이 회복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좁은 길로 갈 수 있을 만큼 나를 회복시키고 좁은 길에 접어들 수 있을 만큼 나를 결단시키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복의 안식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위태로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결단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지식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요. 마음에 감정적으로 동해서 감동으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완벽하게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흔드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넘어져야 합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요. 멈추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옆으로 넘어져야 합니다. 달리면서 겪게 될 더 큰 위기를 당장 극복할 수 있는 건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이게 결단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있고 좋은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동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아만 장군이 처음 찾아왔을 때 모습이거든요. 지위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 겉모습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막 이래 가면서 손도 막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물도 뿌리기도 이래야 되는데 딱 한마디 하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몸 잠그면 나을 거라고요. 나오지도 않아요. 시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시종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시리아 국왕입니다. 나아만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나 여차저차해서 요단강에 가서 물에다 몸을 담굽니다. 사실 똥물이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흙탕물이랍니다. 거기에다가 6번, 7번 담궜더니 정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뀌고 난 다음에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선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봤어요. 이후에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나아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원래 나아만인처럼 국방장관이거나 장군들이면 당시 문화 안에서는 이 시리아의 국왕이 섬기는 신 앞에 가서 함께 절을 해야 합니다. 왕의 신복이니까요. 나오질 않아요. 왕들이 뭐 이야기할 때 한 번쯤 나왔으면 이름이 몇 번 나올 만 하잖아요. 나오질 않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왕에게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나오지 않으니까요. 아니면 완전히 은퇴를 하고 저쪽 변방에 가서 홀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긴다는 걸 당시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이므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이 이유로 나오지 않아요. 나아만 장군이 뭔가를 결단한 겁니다. 상황도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외적인 모든 것, 한국인의 가장 중요한 체면까지도 나아만은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는 개다라는 걸 돌려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여러분한테 당신은 네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본 적 있으세요? 예,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거나 정말 이상한 사람 아니고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강한 충격을 주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왜 그런 충격을 주셨을까요? 결단하게 하려고요. 시대의 소망에선 그 여인의 결단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이 쉬워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신앙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는 못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은 이걸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을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충격을 주실 거예요. 이때 한 발 물러서 버리는 사람이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의도를 알아채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채고 결단하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23절에 나오죠. 하나님만 두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결혼할 때도 가장 이 첫 번째 나오는 고전적인 표현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냐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을 두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2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네, 내 지향성을 다 하나님에게 주라는 겁니다. 한글로는 그냥 향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뻗어라입니다. 뻗어라라고 하는 것만큼 능동적인 단어가 있을까요? 가장 능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낫게 하실 때 보면 이들은 예수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고 손을 뻗었고 누워있다면 지붕까지 뜯어냈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변화가 있으려면 바꾸어내야 합니다. 어떤 뭔가 대단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고 있는 지점을 명확히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최선을 다해 손을 뻗는 겁니다. 제가 이 산에 어렸을 때 놀러 가면 꽃들이 있는데 아침 일찍 가면 꽃들이 숙여져 있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가 오후에 올라가 보면 다 태양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걔네들도 그러는데 이제 누구 차례면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뻗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2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25절, 27절에 보면 실제적인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적용이란 구체적인 행동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을 향해 뻗고자 하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각종의 노력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밤에 꼽히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밤에 나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꼽히는 거예요.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보실까요?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예 하고 안 갑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 하나는 아니요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왜 굳이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삶의 변화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돼요. 삶을 향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단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앙을 콩나물 씨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저 누군가로부터 기도 열심히 받고 하면 신앙이 자란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이 콩나물이 되는 그 콩이 물을 얼마나 열심히 흡수하는지 아세요? 죽기 살기로 수분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콩나물이 돼요.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많은 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여러분의 기도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라는 기도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읽은 그것이 내 삶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기도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기도는 아니잖아요.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충격을 주어서 아주 멋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냥 그 과거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강력한 충격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날이 오늘이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마치고 안식일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